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곳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진솔하며 신성한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실존적 위치를 창세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하여 3절과 4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와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 시점의 시간적 개념이라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태초는 초시간적 영원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성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며 또한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 즉 선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함께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입니다. 전치사인데 본문에는 목적격으로 사용하여서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with라고 사용하는데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동등한 개념과 함께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연합과 또 동시에 구별된 다른 주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 또한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성과 선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버리시고 종의 육신을 가지시고 오신 참 사람임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므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네어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한 본문 9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아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진실입니다, 참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장에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것은 진실입니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지만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이사야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심을 다시 강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다음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자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가지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어느 때 느끼는 것일까요? 사실 기쁨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주님의 기쁨은 사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오직 사랑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기쁨이기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웃음과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적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주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다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요,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됨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됨에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 2019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이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특별함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기도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으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백성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져서 목이 곧고 교만하여 그 사명의 촛대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 안에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